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토리가 단순합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먼 길을 갔다는 거죠. 타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타국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먼 길을 떠난다 비유하신 거죠. 근데 종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공이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는 그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 맞게 주인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주인은 떠났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주인이 오셔서 세임을 하셔요. 계산할세라고 돼 있어요. 계산하시는데 뭘 계산하냐? 주셨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거를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가 남았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사고를 쳤어요. 땅에 묻었다고 애따 이게 당신 거라고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전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해야 할 텐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익히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돈놀이가 극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달려오는 일이 많아서 절대 돈을 놓아두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종은 이상하니 이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걸 본전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요. 왜 묻냐? 지금 예수님이 비우는 이 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걸고 계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1달란트 때문에 이 설교를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 분위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이 주인이 와서 세임하면서 너 그 1달란트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땅에 묻어둬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대들 때 주인이 매우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왜 그 땅에 묻어놨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 편견이 있어서 그래서 묻어놨다가 본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뺏어요. 내놔라 이래가 그거를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을 쫓아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쫓겨났더니 이 종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끝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쫓겨나서 주인에게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닿는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회개할 날이 19절에 보면 오랜 후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일이 있어요.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1달란트는 건강한 남자가 노동을 했을 때 20년치의 노동 대가입니다. 평생에 20년 벌었던 것을 계산하면 그쯤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지금 1,300원 달러와 환산을 해서 환전해서 계산했더니 현재 우리 돈으로 약 13억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장사 애들 한다고 이렇게 뭐 쫑이 주면서 달란트 하는데 그 달란트 하지 마세요. 데나리온 하세요. 데나리온 하루 일당값이에요. 잘못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13억을 받은 사람이 13억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얼마나 불안했게. 누가 캐가 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그 돈을 챙기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을 거야. 근데 본전을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왔어. 근데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되고 모든 걸 뺏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여기다 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으로 가면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비유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었고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다 낮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밤에 했단 말이에요. 7시가 되면, 어두워지는 7시가 되면 첫날의 시작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매우 흥이 높아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한 그 시간에 안식이 되는데, 이 결혼식이 날짜가 우리처럼 20분짜리가 아니라 상당히 긴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 길게 진행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신랑들이 자기 주변과 가족을 모아놓고 흥을 돋굴 대로 돋우죠. 왜 그럴까요? 나 장가가는데 인생의 최고의 잔치잖아. 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여자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행복하니까 주변 사방 사람 다 불러놓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팍 놀다가 신랑이 이만하면 잔치 됐다. 자기 만족도에서 흥이 고조 딱 들 때 가자 소리를 질러. 그러면 막 확 신부집으로 가는 거지. 재미지 않겠어요? 근데 신부는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신랑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에 오는 것은 몰라. 신랑이 기분 좋을 때 오는 거니까. 무슨 말 아세요? 근데 그 신부가 결혼식은 분명히 밤에 진행되는 거 아니야. 맞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 맞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밤에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전등이 없을 테니까 등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등을 밝힐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다 공이 등을 하나씩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처녀들이 생겼어요. 5명의 처녀는 그 등 속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기다려요. 네,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이 바닥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냥 선물 받은 거 그놈 들고 앉아서 기다려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보세요. 신랑이 와서 이제 올 때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이 들이닥지 않아. 먼저 앞에 와. 옛날에 함재비라고 들어보셨어? 결혼할 때 먼저 함매고 친구들이 와서 난리 내고 그렇잖아. 그러면 신랑이 뒤에 오는 거잖아. 함재비는 하루 저녁 먼저 왔지. 근데 여기는 뭐 앞서 왔어. 그가 소리를 질러 신랑 오시오 라고 한다고. 그럼 신부집이 어떤 분위기야? 이제 됐다고 와 인내서 모두 뛰어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갈 판이야. 근데 딸랑 기름이 없어. 기름이 바닥이야. 불이 안 켜져. 그러니까 5 처녀가 급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 있는 옆에 있는 처녀들 보고 나 기름 좀 꿔줘 이랬어. 그러니까 어허 내 쓸 것도 없어 뭐지래 이러고 안 꿔주지. 어떤 처녀가 기름을 꿔주긴 너 자기도 결혼식해야 되는데.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5 처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서 기름을 사러 간다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들이 도착했어. 그래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로 들어가고 대문은 닫혔어. 기름을 담아갖고 오니까 신랑 못 만나서 결혼 못했어. 5명은 아웃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잔치마당에 들어가 결혼식은 5 처녀처럼 살고 싶어? 쫓겨나서 기름 불 꺼져서 쫓겨난 처녀처럼 살고 싶어? 대답해 보셔.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사는 게 정당한 거 아니야. 맞죠? 이 혼인잔치에 오시는 신랑이 누구냐고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오시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지혜롭게 준비한다. 주님 만날 준비한다. 근데 5 처녀는 기름 딸랑 그놈 갖고 한번 와봐라 식으로 있다가 잔치에 못 들어가고 떨려나갔다. 어디에 그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놈의 기름 결혼 잔치를 이해 못하니까 한 발 또 가서 오늘 주신 말씀이 달란트 주시고 떠난 종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 우리 각자에 다 달란트가 있어. 맞아 안 맞아? 네 달란트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뭔가 주셨다는 얘기야. 주인이 새 종을 놓고 거저 내비두고 간 종을 하나도 없고 다 주었어. 하나, 둘, 다섯. 맞지? 근데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고생이 더 많어. 아멘이세요? 제일 좋은 사람은 소리 없이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이세요? 근데 이 맡기심이 다양해. 가족도, 가정도, 내 인생도 다 주님 맡기신 걸 갖고 사는 거야. 내 생명도 주님 맡기신 생명이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양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뭐 특별한 탤런트 아니도 괜찮아.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이 다 달란트가 있다고. 묘한 게 별 사람이 다 있어 우리 중에. 달란트는 다른 거야. 그 아까도 여기 올라오는데 목사님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걸 또 주고 하는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 다른 거야. 수많은 아이가 있어도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 괜찮아요? 기름 없는 처녀처럼 한 달은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묻어놓고 버틴 괜찮아요? 근데 이 묻어놔버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놓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콜레소라는 용어거든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은 완고하고 거친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달란트 종은 일방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달란트 또 건드렸다가 뭐 했다가 좀 손해나면 내가 엄청 당하지 싶어서 묻었다가 그냥 내놓겠다. 이것이 돼버린 거야. 그럼 제가 다시 말씀할게. 아무런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도 않고 교회 다니는 분이 고생은 더해. 늘 마음이 무겁고 시험이 들어있고 짜증이 나있고 불편한 거야. 이 설교 시간에도 조금 길면 막 돌아가실 것 같아. 그냥 힘든 거야. 그리고 맨날 또 전도하라고 하면 또 짜증나는 거야.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그냥 보면서 열받아 앉았어. 그래갖고 안색이 안 좋아. 그래갖고 뭐만 하면 힘든 거야. 자기는 동참이 안 되고 앉아서 한 달한테 묻어놓고 짜증나는 거지. 잘 그래도 신앙생활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야지. 천국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분이 예수님 앞에 숫자적으로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시 주시는데 당신은 노동을 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전노 같은 사람, 뿌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걷어먹는 사람, 타작도 안 했는데 알곡 달라고 덤비는 사람, 자신은 일도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 한 달란트 묻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딱 묻어놓고 버틴 거예요. 교회도 많아. 내 형편이 이래서 이렇고 내 상황이 이래서 이렇고 나는 이래서 시험 들어서 싫고 나는 저래서 미워서 싫고 나는 이래서 짜증나 싫고 다 이유를 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반드시 계산하실 텐데 안전한 사람이 아니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뭐 엄청난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의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우리가 뭐 있다, 힘 이만큼 있다, 숫자 있다, 돈 있다, 뭐 사람이 뭐 유리한 큰 사람이 있다, 그 힘 들고 세상에 가서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이라고. 교회는 약한 곳이에요. 어떤 힘을 가져도 내 힘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 약한 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뭔고 하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약한 이웃에게 착한 마음으로 선한 손길을 비추고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 하나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 종의 위기는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을 정리해버리고 변명과 이유를 걸고 숨어버린 거예요. 안 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 나가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걸 맡기시는 분인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본문과 유사한 한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35절에서 40절이 되는데요. 자, 봅시다. 3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치 지금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3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40절. 아멘.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선생이 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께 바로 덤빕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하신 겁니까? 왜 이걸 물었을까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다그치 묻는 거, 이것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인가? 일반적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가? 자, 이렇게 하시자 42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43절.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44절 봅니다. 내가 그러면 47절로 훌쩍 넘어갑시다.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은 것을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맡긴 대로 받으실 거라는 거인데 놀라운 것은 2달란트, 5달란트짜리들이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을 주님이 그 주인이 걷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몰빵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하시는 분이라. 내가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더니 주님은 그걸 자신의 상급으로 다 주신다는 의미고, 게으름 피인 종은 있던 것도 빼앗겨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저 멀리 아틀란타에 가서 페라미스 처치라는 데를 이렇게 찾아갔었는데요. 예배당이 이 초신자를 불러서 이게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는 남다른 설교였죠. 깜깜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화살표를 따라가서 앉게 되니까 뭐 누가 온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도 안 보이는 곳에 앉았는데 갑자기 설교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들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있냐? 없잖아 너.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딴소리 하냐? 그렇게 막 해. 그래서 사람들이 쫄았지. 목사가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 없는데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너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혼을 내는 거야. 그럼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90살 될 때까지 남편은 맨날 하나님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사라 할머니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90살 되어서 애기 날 거라고 그 얘기 듣고 망령 끼었지 무섭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단 말이야. 없었잖아. 너 맨날 기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네 부모님 돌아갈 때 네 교통사고 당할 때 하나님 없었잖아. 그 없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지 마.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지.
근데 100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있으라고 믿어졌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아브라함 사람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다. 내 봐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고 90에 사라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잖냐. 자,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너는 몰랐지만 네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 이것이 설교 끝이에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한 5천 명이 왔는데 엄청난 예배당입니다. 길에 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저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생긴 처음 부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우리 집에 좀 자기가 저한테 그래요. 코리안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까 우리 집에 좀 제가 초청할 테니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되고 시험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잘린 장로래. 장로인데 잘려갖고 3년 동안에 회복을 하려면 착한 일을 하면 다시 붙는다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내가 잘린 장로로서 오늘 점수 딸 일이 생겼다. 이게 낯선 한국인이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우리 일행을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차를 타고 한 20분 갔어. 자기 부인, 아들, 며느리까지 다 불러서 파티를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장로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라 하면서 막 행복해갖고 우리를 막 임금님 대접해서 자는 거야. 며느리 불러서 인사시키고 미국 여자도만 막 이래가지고 막 나단을 내놓고 사진 찍어서 기념해서 탁 기록해서 올리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오후 4시까지 그 안내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야. 왜 잘렸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인데 불평해갖고 걸렸대. 그 교회 기준이 있대. 장로가 불평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바로 잘리게 돼 있대. 그 법이야, 그 교회가. 그래서 3년간 다시 복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행실로 기준이 되면 다시 불러들여서 만장일치의 장로님들이 합격해야 장로직을 복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금 잘린 장로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야. 그 중에 자기 하나인데,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아틀란타까지 와서 이게 장로직이 잘려갖고 될 일이냐 이거야. 그래, 나는 복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오늘 당신 잘 왔다 이거야. 한 건 했다 이거지, 저가. 저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도 굉장히 내가 상급을 받은 기분이 들어.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저는 그 교회의 주차장 관리 요원들 보고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드레스를 빨아서 갖다 걸어두는 사람들, 배터리 충전해서 이 주의봉을 꽂아놓는 사람들, 그걸 정리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주차장에서 자동차 들어오는 걸 봉사하는 그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엄하게 뜨겁습니다, 아틀란타가. 근데 그 땀을 흘리면서 이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쓰고 막 행복한 얼굴로 뛰어다니면서 막, 자동차 오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저기도 또 그러고 있고 막, 가다 보면 거기 차가 쓰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행복한. 왜냐, 그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기뻐서 온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복음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오늘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은 또 삐져갖고 괜한 소리 하면서 묻어놨다가 쫓겨나가지고 되겠습니까? 등을 받고 앉아서 기름도 안 채고 앉아서 허적해서 쫓겨난 여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엔 그 여자 다시는 결혼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끝났어요, 거기서. 왜냐?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주님 계산은 2번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하셔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놔두게 주님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파티에 열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려보시길 원합니다.